샬롬, 복된 주일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정성을 다해 함께 예배드리도록 합니다.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주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의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되고 좋은 날 영의 양식으로 우리를 채우시기 위하여서 예배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체험되는 귀한 시간으로만 만들어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양 드릴 때에 새 찬송가 187장, 동일 찬송가 171장 찬양 드립니다. 비둘기 같이 원유한 은혜의 성령 오셔서 거친 마음으로 만지사 위로와 평화 주소서. 진리의 빛을 비추사 주의 길 바로 걸으며 주님을 옆에 모시고 경건히 살게 하소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거룩한 길로 행하며 진리의 예수 붙잡고 길 잃지 않게 하소서. 연약한 나를 도우사 하나님 나라에 이르러 주님의 품에 안기는 영원한 안식 주소서. 아멘. 찬양 한 장 더 드립니다. 새 찬송가 186장, 동일 찬송가 176장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영화로우신 주 성령 나의 마음 비추사 어둠 몰아내시고 밝게 하여 주소서. 전능한
하신 주 성령 성결하게 하시고 나의 마음 살피사 죄를 멸해 주소서. 화평하신 주 성령 슬픈 맘에 오셔서 온갖 괴로움 없애고 기쁜 마음을 주소서. 거룩하신 주 성령 나의 마음에 계시사 망령된 일 없애고 홀로 주관하소서. 아멘. 기도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 허락하시고 예배드림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며 정성을 다하여 주 앞에 예물 드리는 귀한 손길들 갖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일 예물 드립니다. 주정 예물 드립니다. 10의 1조와 감사 예물과 선교 예물과 여러 명목으로 주 앞에 예물로 올려드리오니 손길마다 복되게 하시고 드린 예물을 통하여서 주의 이름이 널리 전파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쓸 것 아시고 채워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에 빈곤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넉넉함과 풍성함으로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는 인생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건강과 생명으로 함께해 주셔서 주님 섬기기에 힘이 없어 섬기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이 없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삶이 보다 윤택하여지도록 주님 주장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시고 복나려 주실 것을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구약성경에 기록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7편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28면이나 829면쯤 되겠습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오늘도 합독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 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임이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합니다. 참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열매로 가득 채워지는 귀한 말씀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며 말씀을 선언하고 선포하며 함께 나눌 때에 빛차 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도전과 또 은혜가 끼쳐지도록 주장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가르치고 깨닫게 하는 것을 교훈이라고 합니다. 많은 경우 이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에 있어서 성공을 한 사람이나 아니면 학식이 풍부한 사람이 좀 가르칠 수 있는 것 아닌가, 교훈을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삶의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그것을 통해 교훈하는 것이 큰 의미가 있고, 또 한편으로 깊은 통찰력을 지닌다 할 수 있기에 굳이 외적인 성공이나 많은 학식을 드러낼 이유는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본 시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그리고 학자들은 이 시를 교훈시라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 이 시에는 어떤 가르침이나 깨닫게 함이 숨겨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그럴 만한 자격이 있을까요? 충분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인생의 최정점에 서 있던 자였고요. 더불어 죽음의 문턱까지 내려가 본 소위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기에 그의 삶에서 묻어나온 진솔한 가르침은 인생에 주어진 의미를 알기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다윗이 다윗으로 남을 수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헤아릴 수 있게 하기에 교훈으로 삼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되고, 그가 교훈을 하기에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말할 수 있을 듯 합니다. 그런 그의 첫 마디는 불평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 것을 당부합니다. 여러분 1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뭐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누구를 시기하지 말아라. 이것이 첫 말입니다. 사실 이 시기나 불평이라는 것은 비교에서 시작되는 것이고요. 그것 때문에 그로 인해 우리들 마음에 안 좋은 것이 계속해서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나의 의로움이, 나의 진실됨이 악행하는 자들로 인해 고통이 된다거나 삶의 고난으로 이어진다면 불평이나 시기는 더 피할 수 없는 그런 일이 되고 말 것입니다. 삶의 고단함이 타인으로부터 시작된 것이기에 의인들에게는 이중고에 시달리게 되고 맙니다. 그렇게 사선에서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한다. 잠언서 4장과 14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잘 지켜서, 우리들 각자가 우리 스스로를 잘 지켜서 부러워하지 말고, 안절부절하면서 요동하지 말고, 속상해하지 말고, 시샘하지 말아라.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아이고, 그런데 이게 잘 되느냐 말이죠. 안타깝지만 잘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잘하고 있는 줄 알았어요. 잘 되는 줄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무엇인가가 찜찜함이 우리들 안에 있다는 것이죠. 순간순간 자기 통제가 안 되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소위 악인들이 악행과 불의를 통해서 저들의 죄가 드러나고 단죄를 받게 된다면야 별반 무리는 없겠습니다만, 오히려 그 반대의 경우엔 의롭게 살고자 하는 자들에게 비관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이게 비교에서 나오는 우리들 인간에게 있는 한 단면인지 모르겠습니다. 딱히 무엇인가 보상을 기대하고 딱히 무엇인가 대단한 걸 원하면서 의롭고 정의와 진리를 사수하며 산 것도 아닌데, 막상 그렇게 살지 않는 자들이 오히려 떵떵거리는 세상살이를 보니요, 격해지는 감정을 어찌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어떤 경우에도 비교를 하지 않는, 시샘을 하지 않는, 탓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라는 거룩한 예식에 대한 기대에 대한 좌절로 인해서요, 가인은 아벨을 죽이고 맙니다. 민심을 모아 힘있는 왕
태평성대를 이루고자 하는 욕망이요, 가장 열심히 임하고 생명을 다하는 충신을 적으로 몰아세우고야만은 사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대언하고 싶은 신앙적 열심이 여론몰이를 해서 하나님의 진실한 지도자를 모함하는 어리석은 일을 하게 되는 아론의 모습도 우리는 발견합니다. 외형적인 것이야 의를 위한 것이고, 외형적인 것이야 거룩함 때문이라고 해도 그것을 가장한 자기 사랑으로 인한 악행이기에 그 어떤 비교도, 그 어떤 시샘도, 그 어떤 불평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죠. 사실 스트레스를 엄청 받게 하는 것이 되기도 하고요. 안 보면야 다행이죠. 나 혼자면 굳이 이런 일이 발생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보게 되고 듣게 되어 자꾸만 비교하게 되니, 그러니 아프게 되고야 맙니다. 안 그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그러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만 부러워하고 시샘도 그만하고 싶고, 그저 나에게 주어진 인생, 나에게 주어진 삶에 대해서 평안을 누리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고 우리들의 기대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찌하면 되는 것입니까? 때로 저들이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것은 사실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부러워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를 알려줍니다. 여러분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풀은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라고 말합니다. 푸르름이 있어요. 성장도 있어요. 자라는 것도 있어요. 무성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쇠잔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다른 번역본을 보면요, 시들고 시그러들고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한마디로 여러분 뭐라고 생각되세요? 그렇죠. 여러분 망하는 것에 대한 묘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부하고 건강하고 잘 되는데 그렇게 보이는 것 같지만 실상은 망하는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이유로 들어서 저들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부러워하지 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요, 그게 망하는 것일까요? 무성하고 푸르름이고 막 자라고 있는 그것이 정말 망하는 것일까요? 선뜻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 때문에 이게 좀 무엇인가가 잘못된 것이구나라고 하는 마음이 우리들 속에 자꾸만 꿈틀꿈틀 나타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7절 말씀의 중간쯤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 잘 되는 자, 우리가 보기에 풍부한 자, 우리가 보기에 누리고 가진 자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는 것입니까? 자기 길을 가는 자로 말을 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라고 선을 긋습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자는 어떤 사람인데요? 이사야 선지자의 외침을 들어보시죠. 이사야 55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또 예레미야 선지자의 가르침은 어떻습니까? 처녀 이스라엘아, 너의 이정표를 세우며 너의 편말을 만들고 큰 길, 곧 내가 전에 가던 길을 마음에 들어 돌아오라. 내 성읍들로 돌아오라. 예레미야 31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살았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시금 돌아오라. 분명히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래야 살 수 있다. 그것이 사는 길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바람이다. 이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본의입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 이런 일에 대한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얻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된 저와 여러분. 여러분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실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것 아니겠습니까? 돌아오는 자들을 만들기 위해서,
예수 안에 하나님 안으로 있는 자들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가 부러워하는 그 잘 사는 사람들, 그래서 나를 괴롭게 만드는 자들의 삶은 어떤 삶인데? 자기의 길, 자기의 악한 꾀를 이루는 길, 그 길을 열심히 달려가는 자들입니다. 그 길을 통한 인생을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렇게만 삽니다. 이것은 분명 하나님의 의도와 정반대의 길입니다. 그러므로 그를 부러워하지도 시샘하지도 선망의 대상으로 여기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반대의 길로 가는 자들로 인하여서 아파하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3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4절 말씀에 또 뭐라고 할까요?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고 7절 말씀에 보니까요, 여호와 앞에서 잠잠히 참고 기다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들이 먼저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죠. 저마다의 구절마다의 표현이 다릅니다. 여호와를 의뢰하는, 또 여호와를 기뻐하는, 여호와께 맡기는. 여러분, 그러면서도 획일적인 것이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께 집중된다는 것입니다. 맡기는 것도, 기뻐하는 것도, 의뢰하는 것도 다른 것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의뢰하고 여호와께 맡기는, 그리하여 여호와를 기뻐하는 삶과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의미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그렇죠. 여러분들에게 있는, 우리 모두에게 있는 믿음입니다. 믿음. 신뢰하고 받아들이고 확신하여 나를 바꿔주실 것에 대해 기대하는 것, 그것이 곧 믿음 아니겠습니까? 내가 믿는 오직 한 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가 주실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 살아가는 것, 그 인생, 믿음이 있는 인생, 그것이 우리에게 요청되는 삶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홀가분하게 여러분 동행하는 삶을 단 한 채로 예수님께서 언급하지 않으셨습니다. 인생의 쓴잔을, 고비가 있을 수 있다는 여지를 두시면서도 따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기 십자가라는 표현을 빌어서요. 심지어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께서는요, 홀가분하게 우리와 동행하십니까? 아니죠.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이 지셔야 할 십자가를 지시고 예수님의 삶을 묵묵히 살아나가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지녀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 믿음입니다. 어떤 경우 어떤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는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 믿음을 소유하여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믿음은 언제까지 요구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3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에, 땅에 머무는 동안에 우리의 생명이 있는 한은 이 믿음이 우리에게 절실히 요구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믿음을 잃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단단히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할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 믿음을 유지하는 원천은 내가 아닙니다. 나에게 생명이 있는 동안, 내가 사는 동안 그 믿음을 내가 간직해야 되는데 그 믿음을 간직할 수 있는 원천, 그것은 내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3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주님이 주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 믿음을 얻고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이것은 수동적인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입만 벌리고 있으면 주시겠지, 그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능동적인 태도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취하기 위해서 애씀이 있어야 됨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 여러분, 그랬더니 제자들이 묻습니다. 아니, 예수님 어떻게 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러니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것이요, 썩지 않은 양식을 구하는 것입니다. 믿음입니다. 제1, 무엇보다도 중요한 첫째는 믿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확실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게다가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4장 33절을 통해서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행하는 것,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양식이 됩니다. 진실한 믿음이라는 것은 이 마음이 또 우리의 생각이 떠올리고 가는 곳마다 우리의 몸이 그것들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몸 따로 마음 따로 생각 따로가 아니라 마음이 가는 그곳에, 곧 하나님을 지향하는 그곳에 내 몸마저 함께 가는 것, 그것이 진실한 믿음입니다. 결국 믿음의 완성은 순종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행하는 믿음입니다. 갇혀있는 믿음이 아니라 갇혀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드러내는 믿음, 그 행보가 진실된 믿음입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 믿음을 통한 삶을 정확하게, 진실하게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믿음을 토대로 하나님을 의뢰하고 모든 것을 맡기며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기뻐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네, 4절 말씀을 보니까요,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라. 아멘. 5절 말씀에 보니까요, 그가 이루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전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애쓰는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이렇게 말하죠. 예레미야 33장 2절에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같이 이르신다. 큰 일을 보리라. 전혀 예상치 못했던, 기대치 못했던 큰 일을 보리라. 또 사무엘은 사무엘상 12장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그렇게 말한 이후에 의뢰와 비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합니다. 이러한 기적과 이적이 믿음을 간직하고 하나님만을 따르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에게 풍성한 열매로 거두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믿음을 지니고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할 일이 또 있음을 성경은 언급합니다. 7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아멘. 다소 좀 어려운, 좀 힘이 드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앞에 잠잠히 참고 기다릴 수 있는 신앙의 성숙이 있기를 간절히 기대해 봅니다. 공동번역 성경은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고요하게 지내라. 야훼만 믿어라. 여호와만 믿어라. 남이 속임수로 잘 된다고 불평하지 말아라.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잠잠히 주님을 바라고 주님만을 애타게 찾아라. 가는 길이 언제나 평탄하다고 자랑하는 자들과 악한 계획도 언제나 이룰 수 있는 자들 때문에 마음 상해하지 말아라. 우리에게 이 잠잠함이 있기를, 그리하여 인내를 이룰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입 다물고
벙어리 냉가슴 앓고 있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 앞에입니다. 여호와 앞에서 잠잠한 것입니다. 여호와 앞에서 인내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앞에서 불평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만을 바라는 것이죠. 주님을 통한 기대와 주님을 통한 소망을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찬양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기억하는 그 모든 행위들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만을 기대하며 우리가 참아낼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기자는 62편 5절을 통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온다. 아멘. 우리가 기대하고 얻어지는 것,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마음을 알기에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있는, 그러나 묵묵부답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찬양하며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께 매어달리는 모습을 통해서 그 앞에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 적절한 때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비를 내리실 하나님을 확신하며 기대하지만 여전히 손바닥만한 구름밖에 없어도 이루실 것을 믿었던 엘리야와 같이 하찮아 보이는 강물에 몸을 담아 깨끗하게 되기를 기대하면서 6번이나 했음에도 깨끗해지지 않는 그 몸을 이끌고 다시금 7번째 몸을 강물에 담그는 나만 같이 하나님이 이루실 그 시기를 알든 잘 알지 못하든 자신의 일을 묵묵히 해나가는 그 성실함, 그 인내, 그 기다림을 통해 하나님의 때를 이루고 하나님의 때에 성취를 맛보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끝은 결국 승리이고 성공이고 성취입니다. 아멘. 9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땅을 차지하리로다. 아멘. 이 복된 말씀이 우리 모두의 것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들이 인간임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도 잘 아신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생명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부도 필요합니다. 가정도 일터도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아둥바둥거림으로 얻는 것도 좋은 것이기는 하지만 우리의 애씀에 하나님의 동행이 있다면, 하나님의 선물이 있다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 은혜가 있다면 그보다 더 좋은 것은 없을 것입니다. 같은 생명을 갖고 살아도 거기에 하나님의 동행이 있다면, 같은 부를 누리고 산다 해도 거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기대된다면 가정이나 일터에 하나님의 임재가 체험된다면 하나님의 바라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끄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하셨구나. 여러분의 삶에 대한 고백이, 여러분의 인생에 대한 고백이 이 고백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비록 비천하다 할지라도, 비록 괴로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통하여서 그 비천이 부로 승화되고 그 약함이 강함으로 이루어지는 삶, 그런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다윗을 통하여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불평도 시샘도 하지 말아라. 불평도 시샘도 하지 맙시다, 여러분.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때를 잠잠히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올 한 해 우리들의 목표가 우리의 믿음 있음으로 그 믿음을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때를 구하는 복된 자가 되어 주님이 주시는 성취를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복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해에 기대되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루고자 하는 것이, 또 얻게 될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 가는 길이 평탄치 않다 하더라도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바라며 하나님 앞에서 때를 기다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연약하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늘 내주하여 주시고 무너지지 않도록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되어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인도하심이 인생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위하여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것을 다짐하며 나아가고 결단하는 모든 종들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사업과 학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샬롬.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빕니다. 가정과 삶 가운데 하나님 우리 아버지로 인한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을 사시고 안전에 유의하시면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 누리세요. 평안하세요. 샬롬.